두 번째 주인공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 복음을 알게 되고 아내가 만성 신부정증 판정을 받고 끝내 하늘나라로 갔지만 아내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남훈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결혼만 교회에서 하고 교회 출석은 안 하고 무려 7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7년 정도 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 교회 가자라는 말만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땡겨주면 가볼 것도 같은데 그러다가 그때 상현교회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강권해서 상현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내가 교회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그 영성훈련을 이제 권유하셔가지고 2박 3일의 영성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따라하면서 정말 세족식과 그리고 또 제 그 죄를 쪽지에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 불태우는, 십자가를 불태우진 않고 쪽지만 태웠는데요. 그 세족식에서 정말 그 눈 감고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제 발을 씻겨 주었을 때 정말 저는 엄청난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의 눈물이고, 그렇게 2박 3일을 끝나고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기도도 간혹 좀 게을리하고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대장암이 재발돼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어나가게 하시고 또 아내가 이제 투석을 받게 되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아내가 또 저한테 기도를 하게 하는 게 기도하다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 앞마당에서부터 수술실까지 11시부터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까지 새벽 5시까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뇌출혈은 불난집과도 같아서 불타버린 집 같아서 회복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단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겠고 깨어나도 어떤 상태로 살아갈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3개월을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상인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아내가 거의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다시 살게 하시면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월 달에 첫 번째 외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일날.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 고통 이거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도 또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질병 속에 있는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쩌면은 아내는 저한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내가 작년 여름에 또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져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또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지난 가을에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무려 11년 그때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때부터 11년 1개월을 저희 곁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1년 1개월을 저희 곁에 살다가 아주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장애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영생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언젠 이겨내려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집사님과 아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11년을 더 사시다가 지난 가을에 천국으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네,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후회 없이 지내신 것 같으세요? 저와 우리 가족들이 아내를 그 진짜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처음엔 느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어떤 통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네.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 좀 따라가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또 책으로 그 시간들을 네. 남기셨어요. 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예, 제목이 참 독특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너구리가 제 아내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저 굉장히 아이들이 그 예민한 시기에 그런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네. 이제 그 머리 수술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왔는데 네. 그 모습이 이제 깨어 있는 게 조금 너구리 같다고 그랬는지 그때 너구리란 그 별명을 붙여주고 친근감이 있어서 너구리 하다가 그래서 책을 우리 집에 너구리가 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간증집인데요. 네. 그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랬군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 최기학 목사님께서는 옆에서 꾸준히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은혜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옛말에 그 중병의 친구 없고 장병의 효자 없다는데 아내 남집사님이 아주 참 중병이고 아주 오랜 11년 장병인데도 정말 그 순애보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네. 아마 열부전을 써도 되지 않겠나. 그 너구리란 말이 너구리가 오래오래 사는 건데 그 중병과 그 장병으로 오래오래 있어도 내 곁에만 있으면 하는. 맞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도 참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자녀들이 네. 되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내분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시지만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을 남겨주고 네. 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네. 그 기도 덕분에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그때 그 예민한 사춘기 뭐 그런 청소년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그걸 이겨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아내도 열심히 기도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내가 갖고 있던 또 천국 소망도 저희들 또한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고 가서 또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아내분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시는 게 참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아내분 만나실 때는 아내분께서 지팡이도 없고 휠체어도 없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깊은 포옹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해 주신 남은 집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